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좀 이쪽으로 오세요. 좀 이쪽으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 건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희락과 화평을 이루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이루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진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나온 시편 1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것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노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크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힘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거저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바른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이 소망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일해 나갈 때에 아버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서 서로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고 서로 보듬고 허물을 덮고 안아주면서 사랑의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에 아버지 하나님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쁠 때는 저희들이 가정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저희들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준비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늘 밝게 켜있는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 이민생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하스민, 그 외에 여러 곳의 지역들이 협력하는 선교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분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항상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늘 그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절기, 세상의 명절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들뜨고 흥분되는데 천국 잔치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더 기뻐하며 거기 소망을 두며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큰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 목사님 일행을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며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 목사님을 비롯해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닫혀있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 닫혀있던 모든 얽히고 설킨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노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백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로 찬양하며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를 돕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가들을 그 대원들의 가정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에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한국에? 네. 설날이라고요? 내일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에요. 예,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두 개의 길입니다. 두 개의 길. 길이 꼭 두 개만 있나요? 그런데 인생의 길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시는 분? 네? 인생길. 와, 복 받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인생길. 비록 그 인생길이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어떻게 가야지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네, 정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성령님의 인도가심을 따라서 가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교회 안에 거하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오늘은 인생길의 두 번째 시리즈로 두 개의 인생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길에는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감옥 같은 곳에 살면서도 궁전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체아우세스쿠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 속에서도요, 8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어요. 방이 1000개, 화려한 샹들리에가 3500개, 그리고 집무실과 연회장은 세계 최고의 대리석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벽과 천장과 화장실은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24년의 그의 독재 기간 동안에 무려 자신을 반대한다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는 늘 암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옷은 항상 소독된 옷만 입었고요, 음식과 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본 후에 자기가 먹거나 마셨어요. 심지어 몸에 독이 묻을까 봐 악수도 하지 않았고요, 허구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1989년 12월 25일에 시민들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그 감옥 속에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궁정 같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감옥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년을 거의 감옥에서 보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로마로 압송되어 AD 67년에 순교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발이 묶이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마치 궁전의 환경처럼 기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그 환경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두려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을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잘 따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였고요,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중에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대로 대단한지를 확인하려고 많은 신하들과 각종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죠? 예, 솔로몬 왕궁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는 그 지혜를 시험하고자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말했지만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스바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솔로몬의 그 왕궁의 그 화려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찬양하며 금 120달란트와 수많은 향품과 보석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향품과 보석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은 그 스바 여왕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도 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선물들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인지라. 아멘. 은은 보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입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들을 세운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나라부터도 고립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을 돌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다음 9절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절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후궁 700명과 첩을 300명이나 두었는데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에서 함께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변심의 원인은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참으로 잘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잘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신앙은 점점 더 식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라도 평안해지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해지고 살만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우상신들이 멋있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다 했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크게 잘못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요약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제단을 깨트리며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제단을 깨트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들과 딸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될 경우에는 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자, 신명기 17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아멘. 솔로몬은 이런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사랑한 모든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했으며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7년 동안 정성껏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 봐,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리석은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자기 생각과 세상의 헛된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바꾼다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세기 초 두 젊은이가 큰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의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이들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청년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야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는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뉴욕에다가 큰 술집을 차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조나단은 내가 여기 미국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50년 동안 5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요, 흥미롭게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 조사한 그런 연구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실주는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이고 그 자손들 가운데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로 겨우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프리스턴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5대를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자손들 중에는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 교수만 86명이 나왔고 군인이 76명,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과 상하의원, 주지사가 다수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다고 하는 데이터가 공포가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재물이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산다면 과연 그가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물질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 놓았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었지만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말년에 그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이 솔로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그 대가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은 하닷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애굽을 등에 업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고요. 또한 다메섹에서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라는 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르손이 세운 이 수리아는 지금의 나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는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 두 개 나라가 합한 것이 사실은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뒤를 이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후반기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일과 쇠퇴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좌에 있는 동안에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나라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후반기에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자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쇠퇴의 길, 한 가정의 부흥과 쇠퇴하는 길, 한 개인의 길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쇠퇴하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흥하고 부강하게 되는 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부흥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주여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장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과 땀빛고의 노예 목사님과 살티조의 펠리페 목사님에게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특별히 또 방문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임융성 홍정숙 선교사님,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회 영사 업무가 10월 14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홀리데이는 그 호텔에 안 가셔도 됩니다.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영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빌려주면 참 고맙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무료로, 중요한 것은 무료로, 그리고 복사기, 종이 다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영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순회 영사 업무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한 서류라든가 한국에 필요한 무슨 서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오셔서 14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5년도 올해 재정 캠프가 14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카스티조 델 레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캠프는요, NCMN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캠프고, 이 NCMN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한 170개국에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량으로
간사님이 계시는데 약 3만 명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선교비로 나가는 금액이요 5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이거 몇 년, 2년 전, 3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선교비가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사역은 뭐가 있냐면 7개 사역이 있어요. 한 7개 정도 되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멕시코 우리의 소망장로교회가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현재 그 선교센터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OK 전도 행사 사역 있죠. OK 전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체리 배가 훈련 체인지 리더십 그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읽기 운동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죠. 그 밖에도 뭐 많은 그 운동들이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말씀 배가 운동, 뭐 10만 중보기도 운동, 주인 바꾸기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인용하는 것은 3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 세미나는 30개 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세미나가 이번 11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 세미나, 뭐 또 영적 세미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4개, 4-5개의 세미나가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NCMN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재정 캠프 이것만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MN의 유튜브를 보면은요,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더라고요.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9월 25일 날 지난달이죠. 9월 25일 날 장로교 합동 측 총회에서요 이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것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났고 그 다음에 이 NCM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요 한국의 최대의 선교단체인 GMS 장로교 합동측 선교단체거든요. 저희 교회가 합동측이에요. 장로교 합동측. 한국의 장로교 합동측 교회인데요. 합동측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 NCMN이라고 선교단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GMS 선교사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까지 맺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요. 9월 25일 날 확실하게 총회에서 확실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 총회도 물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측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 캠프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 바꾸기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혹시 오해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거 가르쳐 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시고요. 10월 말까지 원래는 2,000페소입니다. 등록금이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은 1,200페소 깎아드립니다. 1,200 깎아서 1,200페소만 내시면 됩니다. 우리 현지인들은요, 현지인들 사정을 감안을 해서 1,000페소를 받는데 10월 말까지 하시는 분들은 800페소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강의하는 날 우리가 4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점심하고 저녁하고 다 대접을 다 합니다. 그런데 토탈 몇 끼냐면요. 주일날 빼놓고 토탈 7끼예요. 7끼를 여러분들에게 7끼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돈이 남겠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도시락값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 전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1,200페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 우리 멕시칸들은 800페소 깎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등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점심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식사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작년에 들었으니까 올해는 괜찮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작년에 들으셨다 할지라도 올해 다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강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리더들이 와서 했지만은 올해는 홍성건 목사님, 홍 목사님하고 또 김미진 간사님이 직접 오시니까요. 직접 직강을 하시니까 또 그 강의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저 뒤에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찍으시면 등록하는 방법이 에스파뇰과 한국말로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은 우리 사모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목회자 동정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17일 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93세입니다. 93세인데 굉장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사람 알아볼 때 아직 귀가 들리시니까 제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급하게 한국 방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면 제가 또 한국에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의식이 계실 때 제가 가서 만나 뵙고 제가 모시고 한 3일 동안은 제가 모시고 좀 같이 자려고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어머니 모시고 한 3일 동안 같이 자면서 먹으면서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얘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2주간 동안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문상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문상미 집사님, 첫째 아들 이원철 군입니다. 원철입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합니다. 10월 18일 날.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번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또 며느리가 아주 신앙이 좋은 며느리가 또 들어왔어요. 너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문상미 집사님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배선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이미성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한 달 동안의 교회 안내는 우리 나연복 집사님, 그리고 국승호 집사님, 이미성 권사님. 국승호 집사님이 한국 들어가실 때는 이미성 권사님이 해주시고요. 이미성 권사님이 한국 들어가실 때는 국승호 집사님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손을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Siéntese por favor. 자, OK 지난 9월 30일 날 했던 우리 OK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에베네셀 교회고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OK 사역을 했습니다. OK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의류,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치료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이죠. 저 준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행사를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연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날도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지금 환자들 중에서 이분이 제일 좀 심각한 그런 분이십니다. 음료수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빵을 또 나눠줍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있고요, 또 신발도 있고 의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용한 거지만은 깨끗한 것들을 내놓고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 이발로 봉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동네 5km 반경을 돌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또 쓰레기를 줍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전도지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그 구호 물품을 어려운 가정에는 나눠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순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 길 중에 흥하는 길,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